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최고의 소망은 영생일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오늘 이미 우리가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앞으로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우리가 하죠. 천국은 이미 우리 속에 왔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동시에 영원한 생명은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아서 시작은 하였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교리 문답인 소요리 문답 제3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핵심 교훈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 가장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가르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잘 믿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성경 아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보고도 느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려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사도행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시작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너는 교회를 왜 안 나오냐?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과학을 믿어요. 난 과학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 과학은 뭐라고 그러죠? 인간은 진화되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빅뱅으로 인해서 우연히 생겼다. 그리고 우연히 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로부터 모든 만물이 진화해서 인간에 이르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요, 과학의 진리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진리에 원칙이 있습니다. 과학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답이 계속해서 나와야 그게 진리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했는데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의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는 결코 증명할 수도 또 실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증명할 수도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화론을 받아들이느냐 창조론을 받아들이냐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과학자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 수업에 속았던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실 때, 진화론을 배우실 때 이것은 하나의 학설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진리라고 배웠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과학의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론하여 믿는 것이죠. 물론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고 창조론은 설화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과학자들이 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냐? 아닙니다.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과학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최근에 과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학설을 피는 자도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또 그 학설이 타당성이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고, 창조론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앙의 문제이니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인류와 이 세상 우주의 시작에 대한 제3의 학설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적 설계론. 진화는 아니고 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 우연이 될 수는 없고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설계되었고 또 만들어진 것을 알겠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지적 설계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택해서 가르치게 하는 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문제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생이 주어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을 증명하라거나 또는 우리 보러 확인하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이것은 우리의 지식 밖의 일이며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인간의 창조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또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 영생 얻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영광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영광을 얻으려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의 우러름과 또 사람들의 바라봄을 함께 얻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을 받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피해버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간의 영광을 얻으려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그분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본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 후에야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광이 이 땅의 영광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 남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보니까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그 인터뷰를 하신 게 나오는데 그 내용의 기사를 그 인터넷에 올리면서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후배 목사님들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대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제가 제목만 딱 보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홍정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갈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고 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목사님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마치 천국에 안 갈 사람처럼 행한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양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 말을 듣고 제가요 또 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에 가면 그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그런데요. 기독교는 못 살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도피처럼 삼기 위해서 믿는 종교다. 그래서 공산당은 종교를 뭐라고 하죠? 아편이라고 하죠. 아편.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알게 모르게 탄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인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합니다마는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녹화를 하니까 이게 또 중국으로 건너갈 텐데 중국의 정보원에서 이걸 알면 또 저를 잡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가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하면 바로 누가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일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비난합니다. 종교는 아편이고 그것은 가난하고 또 소망이 없고 나약한 자들이 믿는 종교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에서도 엘리트 계층들 그리고 부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요 여유가 있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향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던 영국,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이 점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선교의 사명을 물려받았던 미국, 지금도
전 세계에 미국이 들어가는 곳마다, 미국과 관계를 맺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국가죠. 미국이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압하죠. 또 이라크, 미국이 전쟁을 해서 뭐 그 전쟁이 옳든 옳지 않든 뭐 석유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미국이 그 땅에 미군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또 탄압을 받죠. 자, 그러한 미국.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또 기독교는 점점 약해지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선교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만 해도 약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180몇 개국에 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전체로 보면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선교 국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이제 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떨어진 교회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올려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다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인도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제3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고백하며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만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인가를 내 자신에게 다시 묻고 내 심령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내려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은 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또 뭐냐? 성령의 세례라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속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심을 알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다시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뵐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